자, 37장 1절부터 할게요. 4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거기 한번 볼게요. 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 야곱의 족보의 인물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다 제치고 요셉의 이야기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야곱 족보의 어떤 알맹이는 요셉입니다. 비교해서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서 족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와 존재로 이어지지만 야곱 족보의 경우에는 존재와 존재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고 한 사람의 활동성으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와 교회로 쭉 이어지는 교회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만 채워져야 참된 교회지. 그 교회의 인물로만 채워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종들의 족보,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지만 뭐 JMS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찬 교회는 사실은 그것이 버림받은 에서의 족속에 속한 자들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받은 언약 백성의 족보는 뭐냐? 수없이 많은 인물이 쭉 나오지만 그걸 다 제껴버리고 오직 한 사람의 활동성으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대입을 하자면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목록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는 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모형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최동훈 집사가 뭐 대리운전을 하고 학원 사업을 하고 뭐 벌레 사업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뭘 봐요? 우리 오직 한 사람 최동훈 집사만 보죠. 이건 선생님이 가서 뭐 저기 영업을 뛰고 말이죠. 뭐 반찬 뭐 이거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그 활동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이광우라는 사람의 활동성만 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인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성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라야 참된 교회고 언약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 가운데에서 근데 그 어떤 특정한 목사가 드러났다? 벌써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특정한 어떤 사람의 뭐 은사 받은 사람의 어떤 활동성,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교회가 특별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활동성,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성의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 때만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자면 에서의 족보는 존재와 존재로 쭉 이름으로만 쭉 연결되지만 야곱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의 이름은 다 들어가 버리고 요셉 한 사람의 활동성의 이야기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것. 따라서 최은희의 삶도 뭐 정춘화의 삶도 뭐 우리 모두의 삶은 사실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하시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이건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다. 그 말 할 말 없어요. 거기서 이제 헛소리하게 되면 이제 나는 신이다 이 말 나오는 것이 내가 신이다. 너 꺼져, 넌 지옥 간다 이 말이지. 꺼내온다. 네. 뭐 지옥 간 사람을 꺼내 온다는 말. 그럼 네가 하나는 해먹든지. 그러니까 네가 만든 지옥에서는 네가 꺼내올 수 있겠지. 근데 지옥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아무도 못 꺼내와요. 근데 무슨 그 인간의 의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체를 모르는 어떤 인간들의 오만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족보 이야기의 핵심은 택함받은 자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하시는 그 어떤 양상으로서 족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의 족보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은 삭제가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활동성으로만 쭉 채워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2절에 조금 특이한 얘기를 시작해요. 족보가 이렇다 말하면서 요셉이 있는데
자,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특히 누구를 말합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비라와 실바는 누구죠? 비라는 야곱이 사랑했었던 그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어때요? 첫 번째 부인 그 레아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는 다 여종을 말하는 거고, 그 여종의 아들들의 잘못을 요셉이 어떻게 했다?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 레아의 여종 실바, 여종의 아들들과, 그다음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 본초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과 종의 아들들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로 야곱 족보가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보 내부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 영어로 뭐 컨플릭트인가? 뭐 이게 갈등이 있다고. 야곱 족보 내부가 갈등 구조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어요? 본처의 아들과 종의 아들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택함받은 백성의 족보가 평안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야곱 족보는 어떻게 채워지느냐? 본처의 아들과 종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 구조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어때요? 본처의 아들이 종의 아들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이란 뭐냐, 잘못이.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언약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언약이 등장하게 되면 어때요? 딱 분류가 돼요, 분류.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약이 등장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나눠주죠, 그죠? 분류가 되고, 또 언약이 오게 되면 셈의 계열과 함의 계열이 또 나눠지고, 언약이 오게 되면 또 이삭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약은 이게 분류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이 등장하게 되면 분류 작업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분류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약의 등장으로 어떤 보이는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 전체 봤나요? 우리가 아무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분류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우리 내부에서 종의 요소와 자녀의 요소가 항상 분리되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분의 살아계심은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쪼개고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콩팥하고 콩팥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배설물을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약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죄의 요소 자체가 뽑혀 나가는 작업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 내부에서 이것은 육신의 흔적이구나, 이것은 죄구나, 이걸 계속 느끼는, 알아가는 성령의 책망이 없다면 살아계신 주의 작업이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계속 우리에게 책망이 따라와야 돼요. 예컨대 지난주에 최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탄아 얘들은 몰러 가라. 그 책망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그건 사람의 일이잖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책망이 따라옴으로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쪼개지고 분류가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새로운 자가 튀어나오는 과정이 따라올 때 이제 그때 어떤 택한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아무런 분류가 없어. 항상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그것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야곱 족보의 내부에 들어있는 종의 아들들과 본처의 아들들 간의 갈등 구조가 언약 속에 항상 들어있다고 하는 거. 이런 흐름이 갈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깐 말씀 볼게요. 이거 눈이 하는 말이지만 갈라디아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볼게요. 22절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낫다.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는 여자. 여종은 아까 말한 실바와 비라 같은 계열이고 자유는 여자는 라헬을 말하잖아요. 라헬을 이제 사라를 말하기도 하고 라헬을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속에 지금 같은 패턴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그다음에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였고 번처였고 그 아들은 이삭이었고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흐름이 지금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여종 그리고 그 여종 아들들이 있고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고 그다음 말씀 봐요. 23절 말씀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렇다면 뭐 실바와 레아 다 지옥 같은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지금 언약 구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원래 여종은 야곱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온 그 옵션으로 따라왔잖아요. 5+1으로 따라온 자들이었고 여종이라고 종은 종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이제 종은 종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약속으로 자유인 여자는 어떻게 됐다? 약속은 맞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하고. 자, 오직 유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하갈은 종이잖아요. 실바와 아까 누구였죠? 비라와 실바도 종이었고 다 이게 뭡니까? 다 종들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들은 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땅에 있는 조직으로서의 모든 집단 자체는 다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려고 한다? 다 사실 이것은 종이에요. 그럼 뭐 우리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까? 항상 순서는 뭐예요? 순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을 했지. 근데 라헬 결혼할 때 어때요? 라헬에게 누가 따라왔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따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참된 언약의 족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붙는 과정으로서의 조직, 법이 따라오는 거지. 법이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이제 어떤 훈육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이 먼저고 따라오는 것이 말하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다함에도 율법을 다 버립니까? 안 버려요. 왜? 복음을 안 다함에도 율법을 왜 안 버리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계속 우리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 마땅한 자녀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가 왔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계속 율법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할 때 따라온 그 실바가 요즘 따라왔는 비라죠.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히 그 위에 있는 자유자가 있을 때 그 자유의 가치, 자유의 그 의미를 더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누가 따라온다? 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종이 따라오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말하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그 참된 교회는 어디 참된 교회는 하늘 위에 있어요. 위에. 자꾸 요즘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된 교회가 위에도 있지만 땅에도 있지 않겠냐. 땅에 있는 참된 교회가 근데 로마 카톨릭 아니냐. 캐톨릭 처치, 공적인 교회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란 말인데 그러니까 암송하잖아요. 뭐죠? 거기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고 할 때 거룩한 공예라는 그 말이 이제 캐톨릭 처치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의 말 자체가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 카톨릭이라는 말 쓰고 있는 그게 그러면 그게 아니냐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캐톨릭 처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위에 있는 그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종된 교회로서 율법적인 형태를 갖춘 교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봤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다 도망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미 다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가 있느냐? 그 당시 교회 없어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그 당시 교회가 쭉 이어져 왔느냐? 쭉 이어져 온 교회 없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지금 가면 터키 가면 있느냐? 지금은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지.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때 이 자유자는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까 말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이것이 종의 습성이네. 이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를 알고 발견하는 그 순간 참된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함께 고백하는 그 모임을 모였을 때 그때 그 순간 참된 교회는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교회로서 등장하는 거고 어디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냥 종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봤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이 뭐였어요?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 종의 자식들의 잘못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취지를 말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너희들은 왜 행위를 가지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책망하는 그 책망이 모든 이 사도들과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잠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요한복음 5장 자, 39절 말씀을 볼게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자, 종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종의 아들들은 종이기 때문에 계속 무서워해요. 사랑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친자 관계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종들은 계속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주인이 상대를 기뻐하잖아요. 아니 종을 주인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사랑을 얽힌 관계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품삯을 주고 부리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삭스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거래 관계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영생은 예수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안 와요. 왜 예수께 안 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만 따르는 어떤 어떤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44절 말씀,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 어떻게 영광을 취하는 겁니까?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영광을 많이 얻는 것이 인간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돈 벌었는가, 그게 종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이고 아버지한테 입은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증거들이 그게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일한 자랑거리란 말이죠. 근데 종은 그게 아니에요. 종은 사랑이 아니에요. 종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사랑하거든요. 이거 남편이 선물해 준 거야. 사랑할 수 있지만 근데 어때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장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부장이랑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이제 일하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입증하는 자. 나의 행위로 내 존재를 입증받아야 되는 데가 종이고 누가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사랑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적용시킨 거긴 하지만 요셉이 왜 그들의 잘못을 말했을까? 항상 종의 자식들은 종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더 얻어내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어때요? 대충 한다고.
어차피 이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들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진심이 없어요. 종은 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처럼 그 어떤 뭐 하나 하면 오너들은 열심히 하지만 다 종업원들은 시간 때우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놀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만큼 일한다. 늘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뭘 말했는가. 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볼고 가요. 15절 말씀.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종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한다? 친구라고 한다. 친구. 그다음 말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종의 아들들과 택함받은 사랑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지금 족보를 시작하면서 지금 뭘 시작해요? 종의 아들들과 번처의 아들 요셉과의 안에 갈등 구조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언약 백성의 족보 속에서는 항상 종의 요소와 아들의 요소가 갈등을 빚는 요소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걸 좁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 항상 우리 내부에 종의 요소를 책망하는 아들의 요소가 늘 따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뭘 하나 한다 하더라도 종의 마인드는 항상 어때요? 내 행위로 어떤 가치를 챙기는 것도 종의 마인드고 이걸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뭘 주실까? 그 모든 계산 자체는 다 이게 종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책망합니까? 왜 네가 너의 행위로 아버지와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친아들의 대속의 모든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혜사가 책망할 첫 번째 책망 내용이 뭐였어요? 보혜사가 책망할 첫 번째 내용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내용이 뭐죠?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종들은 믿음이 없어요. 뭘 믿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자기 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할까 싶어서 두렵고 행위 좀 하면 어떻게 행위하면 잘났다고 또 이제 막 고개 들고 이제 했다고 또 이제 자기 또 가치를 의를 챙기는 거죠. 근데 책망은 바로 죄에 대한 너희 나를 믿지 않냐면 왜 너희들의 모든 의를 이루어준 그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책망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걸 좁혀 말하면 우리 개인 내부에 벌어진 일이고 넓게 말하면 어때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참된 교회가 행위를 말하는 모든 교회들을 책망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어떤 흐름은 어디로 가요? 족보의 흐름은 계속해서 족보의 흐름은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더 볼게요. 3절 봐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종의 아들들이 왜 미워하냐 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일은? 확실히 형들이 많이 하죠. 형들이 키가 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요셉은 지금 나이가 10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입만 나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 우리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죠? While we were still sinners. 그 영어로. 우리가 아직 여태 죄인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랑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종들은 항상 나 죄인 아니야. 난 바르게 살 거야. 난 의로울 거야. 서현 집사님이 보냈던 그 카톡 하나 있었거든. 이미지가. 목욕탕 간판인데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목욕탕 간판이야. 그래서 옆에 목욕탕 써져 있어. 다 때가 있지, 인간은. 때 없는 인간이 어디 있나. 영화 배우는 때가 없는, 매일 때를 미니까 때가 없는 거지. 때는 매일 나와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겠다?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어때요? 확증됐다. 근데 끝내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기 때문에 늘 어때요? 여기 만 것처럼 미워해서 그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옛날 성경에 이제 언사가 불편했다 그러는데 그 말과 행동 자체가 그게 늘 불편한 거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세리고 강도고 창녀야.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의롭다. 아니 쟤는 강도는 쟤는 세리인데 나는 일일이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쟤는 강도가 세리인데 예수님이 제가 의롭다 말씀하실 때 그때 정말 죽이고 싶은 거죠. 아니 제가 뭐가 의로워. 언약의 족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상식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행위로 존재를 증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가치가 주어지지만 유일하게 어때요? 유일하게 그것이 아는 집단은 어디예요? 행위로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도 어때요? 그래도 이쁘다 하는 곳이 가정이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제 가정이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사랑을 아껴 들이부었던 그 죄인들을 보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언약 구조 속에서의 사랑을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어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거기에 지들이 스스로 꼬여가지고 스텝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그런 선과 가치 체계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주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아까 사랑의 관계를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야곱의 족보는 그 알맹이가 뭐예요? 알맹이가 야곱 족보의 알맹이는 누구죠? 요셉의 어떤 활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껍데기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셉이 들어가 앉아있어요. 나중에 요셉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모든 성도는 껍데기는 우리 개인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야만 그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죠. 그 아브라함 족보의 맨 끝에 누가 나오죠? 끝에 예수가 나신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전 족보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족보의 알맹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야곱 족보가 이제 뭐 아들이 12명이 많고 막 복잡하고 있지만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는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잃어버리죠.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 우리는 다 우리의 알맹이가 예수님이라야 마땅한데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온 예수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것은 야곱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로서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 믿는 그 예수는 사실은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사실 우상이었다라고서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오신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부를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야곱이 요셉 볼 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바라봤던 요셉이 팔려가죠. 왜? 요셉은 야곱의 기쁨을 위해서 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아, 요셉은 네 기쁨 때문에 준 아들이 아니야. 요셉은 언약 가운데서 이미 언약 가운데서 내가 그에게 부여해준 하나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어떤 역할이었어요?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배반당에 팔려가서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요셉이 왔기 때문에 야곱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주어진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는 나 줘라고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건강을 주고 뭐 형통하게 해주고 뭐 장가 잘 보내주고 뭐 시집 잘 보내주고 뭐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예수를 좋아서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자기 어떤 그 좋은 걸 위해서. 근데 야, 예수는 네 기쁨 때문에 준 게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그 예수가 어느 날 팔려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럴 때 예수님 좀 내려와서 좀 우리 좀 봐달라고 할 때 예수가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수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대를 품고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병들었습니다. 딸 병들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예. 저랑 친한 목사님하고 제가 말했던 갈등하고 헤어진 목사님도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사모 병들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막 그러는데 난 했던 말이 아니 나아서 더 살면 그분 무슨 또 과연 행복하냐 말이죠. 그 마누라는 내 마누라가 맞는데 주께서 사실은 내 기쁨을 내준 마누라고 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그럼 주 뜻대로 어때? 뜻대로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또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근데 그쪽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대요. 집사람 낫게 해달라고. 그물이 안 산 거야. 근데 그분 사모도 죽었거든요. 그분 사모님 위해서 기도 안 하셨네. 그 열심히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제발 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를 좀 보여달라. 그다음 뭐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주님은 침묵 가운데 죽어버린다는 거죠. 야곱은 너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막 지어 입혔는데 명품을, 요즘 말하는 명품 루이부통을 뭘 갖다가 입힌 거죠. 뭐 좋은 거를. 샤넬인가 뭐 채넬을 갖다 입혔다 하더라도, 예. 야곱은 정말 채널로 아들을 붙잡고 있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이 요셉은 이 기쁨으로 준 아들이 아니냐 하고 요셉을 팔려가게 만들죠.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야곱의 인식 가운데 요셉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항상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으로 다가와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다급해. 막 기도했어. 주님 답이 없어요. 와,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다리 아프도록 걸으면서 기도했거든. 다급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기도했는데 다리가 아파 죽도록 걸어서 기도해도 답이 없네. 주님 왜 답이 없냐 말이죠. 근데 원래요, 그게 어때요? 내 필요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답이 없는 예수가 진짜 예수고 이상하게 막 기도했는데 답이 왔어. 그건 우상으로서의 예수고 마귀예요. 진짜 예수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뭐 유튜브 보면 가관이에요. 유튜브 들을 때 기도했더니 뭐 답이 왔다 그러는데 저건 다 마귀의 응답이에요. 왜? 그 응답을 듣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거든. 본인이 기도한 대로 뭐가 됐어. 거기서 자기 부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드러나지 않았어. 오직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예수만 나타났어. 이건 마귀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만 주는 예수. 그래서 나의 존재가 더 확인되었어. 그건 마귀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는 뭐냐? 요셉이 팔려가서 13년 뒤에 이제 30세 총이 되는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진짜 성도는 기도했는데 13년 동안 답이 안 올 수도 있어. 기도했는데 이 예수가 죽어서 살아난다. 답이 없어. 물론 그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세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올 때
그게 참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냐면 야곱 족보의 알맹이 주인공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언약 백성의 족보의 알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우리 인식 가운데 죽어있지만 어때? 요셉은 지금 어때? 죽어 살았어요? 살아있죠. 살아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보데발 집안의 모든 것을 익히고 감옥 들어가갖고 술마통 관원장, 특권 관원장 맡아서 당시 애굽에서 술마통 관원장은 최고 지휘예요. 바로의 최측근이거든. 우리로 치면 기밀상궁 같은 역할인데 말하자면 그걸 넘어서서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모든 걸 공유하는 자가 그 술마통 관원장이라는 말이죠. 그걸 같이 그저 있다고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죽은 아들이지만 살아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답이 없지? 예수가 죽었나?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아니면 죽고 난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어요? 죽은 예수를 증거했어요. 잠깐 말씀 봐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2절 말씀 봅시다. 2장 2절. 2장 1절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책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이에요. 이제 뭐 살아났냐 안 돼.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은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들도 다 그냥 죽은 줄 알아 이 말이죠. 다 죽은 줄 알아. 뭐 자꾸 살라고 뭐 이렇게 바래. 니들이 다 죽어 있으면 어때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은 어때요? 니들이 볼 때, 니들이 인식 볼 때는 죽은 자로 있어야 돼. 왜? 니들이 인식 살아있으면 자꾸 니들이 인식으로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니까. 다른 예수를. 우리는 우리 욕망으로 계속 예수를 만들어내요. 우리 욕망은 어때요? 욕망은 휴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예수를 만들어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예수, 돈 잘 벌게 해주는 예수,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주는 예수, 계속 예수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계속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다가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만 다가온다는 거지. 네가 꿈꾸고 있는 그 꿈, 마귀가 주는 꿈이야. 네가 꾸는 꿈, 육신의 꿈이야. 육신의 바람이야. 계속 우리 육신의 꿈과 바람을 우상숭배로 쳐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증거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인식으로 볼 땐 죽은 분이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야곱의 인식이 포착하지 못했던 그 즈음이 어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병거를 보내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줄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인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보라고 시작하지만 그 알맹이가 요셉이 되는 것처럼 모든 택한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내부에 살아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식을 볼 때는 예수가 에게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뭐 알 수가 없네. 그 상황. 예수님은 진짜 안 계시는 건가? 왜 답이 없지? 그동안 예수 믿어야 되는 건가? 근데 어때? 예수 믿는 것은 어때요? 우리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앉아있네 또. 그게 이게 참 나는 왜 예수 믿고 앉아있지? 답도 없는데. 그래서 어디 그 욥이 고난 가운데 막 힘들어할 때 그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그래도 어때? 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타났을 때 다 포기합니다. 누가 포기 안 하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는 포기가 나는 우리 인식은 이미 옛날에 포기했지. 인식을 포기했지만 계속 그 믿음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죠. 이 시간이 빨리 갔네. 야곱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는 요셉인데 자, 그 요셉은 어때? 그 요셉은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죽어서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죽어 없어진 그 보이지 않는 그 요셉에 의해서 야곱 족보가 채워지는 것처럼 죽어서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우리 삶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역사라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 그게 신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모든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왔다는 그 고백. 그 고백만이 남게 되죠. 알고 봤더니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의 죽음을 끌고 들어오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고백이 택함 받은 자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창세전에 그 언약을 오늘 하루도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환경에 상관없이 저희를 통해 이루고 계신 또한 믿습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가게 하는 장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하심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은 내가 아닌 또 그 야곱이 아닌 나중에 요셉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항상 느끼게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어진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우리 행위로서 우리 의를 드러내고 또 예수를 배제하는 그 죽은 예수가 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예수가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그 예수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진정한 예수고 참으로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욕망하는 예수는 늘 죽은 자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욕망하는 그 이면에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